제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에 살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사단의 술수와 그 모든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내 그만 중단이 되고 맙니다. 사마리아의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의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지요. 결국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역사와 시간상 거꾸로 기술되어 있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적자들이 올린 상소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보면 결국에는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리오 왕보다 후대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고레스가 건국을 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 귀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대 왕이 캄비세스이고 3대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4대 왕은 아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를 왕비로 맞아들인 왕이지요. 그리고 5대 왕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간청을 들어주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한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죠. 3대 왕인 다리오 때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야기에 앞서서 이 5대 왕 아닥사스다에게 보낸 대적자들의 투서가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는 이미 성전 건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보시면 성전 건축에 대한 반대의 내용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성곽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건축이 중지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자, 오늘 이 에스라를 기록한 이 에스라의 머릿속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데 앞장섰고 또 그들이 훗날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일도 방해했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동일한 하나의 사건으로 연장선상에 놓고서 기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것으로 시작한 그들의 투서가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데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자, 결국에는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적자들의 끊임없는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처럼 많은 음해가 있고 또 여러 투서와 고소와 고발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의 고소 고발이 그야말로 세계 최대라고 합니다. 일본보다도 무려 10배나 많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이 투서와 고소 고발 사건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협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너무나도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무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사실 사탄의 무기 중에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이렇게 발목을 잡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자, 그러면 이런저런 무성한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기를 꺾어버리고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전에 이제 서부 LA에 있을 때에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인데 그 교회도 여러 사건과 고소 고발들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보면은 그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확인하진 않았는데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이 사단의 전략이 그런 고소와 고발, 이런 음해와 음모, 물론 정말 잘못한 것은 바르게 짚고 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고 균열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런 고소 고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해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반대를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일들을 포기하고 중단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대적자들의 이 투서가 다 음해와 거짓된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들이 지금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왕에게 큰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음해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왕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여부를 얼마나 그가 알겠습니까? 이 손해가 난다고 하는데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래도 내게 별 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 손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도,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음모와 이 모함과 고소를 당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13절에 보면 대적자들이 뭐라고 모함을 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하게 되면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15절에도 보면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말이 사실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과거 유다의 백성들이 주변 강대국들의 압제에서 항거했던 역사를 언급합니다. 자, 그래서 왕을 설득하고자 치밀함을 보이지요. 자,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대적자들의 집요한 고소 고발에 마침내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읍과 성곽을 재건하는 공사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것처럼 이전에도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 재건의 공사는 결국 중단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고 그 힘든 결정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고생을 마다하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 공사가 이 우상을 숭배하며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던 이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중단이 됩니다. 그들의 그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에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유다 백성들이 악한 대적자들에 의해서 패배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행치 않으십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잘 따랐던, 예수님을 끝까지 생명을 바쳐서 따르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마치 다 도망갔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악한 행동을 바로 막지 않으실까요? 왜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걸까요? 주를 경외하고자 애쓰는 이 유다 백성들을 왜 외면하고 침묵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잘못을 지적하고 또 잔소리를 합니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또 좋은 소리를, 쓴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면 싫어하죠.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초보이고 미성숙할 때는 하나하나 다 개입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것을 지켜보시며 침묵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침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생각과 계획을 다 이해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으로 자그마치 16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때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침묵하셨습니다. 또 바울과 베드로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순간도 있었고, 또 순교의 피를 흘릴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도 주를 위하여 억울한 고난까지도 감당하며 도우심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침묵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깊은 섭리를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잠깐 고난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는 면류관도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악이 이기고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십자가 고난에서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며 우리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며 승리하시며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며 소망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은데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징계를 위한 고난인지 연단을 위한 고난인지 이유 없이 찾아온 고난인지 바로 알고 믿음으로 대처하여서 고난을 넘어 은혜의 품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난 이후에 있을 생명의 면류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중앙아시아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키르기스탄의
정중섭, 김은희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랄드 리스파, 알바니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함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운한초 권사님께서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했는데 잘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함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